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노인이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을 불을 질러 가지고 남대문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남대문은 임진왜란 때도 불타지 않았고 6.25 때도 불타지 않았는데 그냥 한 노인이 화가 난다고 불 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영감 하나의 분노에 의해서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노인도 남대문은 절대 불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막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이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악마처럼 변해서 그 소중한 보물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경찰이나 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학을 공부할 겁니다. 범죄 심리학이라고 해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자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피해들, 또 열등감들, 이것을 사회를 향하여 표출시키고 여성들을 향하여 표출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하고 난 뒤에는 현장을 또 한 번 반드시 방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살인 현장을 반드시 한번 갑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경찰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구경하는 온 사람들을 다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번만 딱 죄를 짓고 멈추지를 못합니다. 계속衝動이 생기기 때문에 제2의 살인, 제3의 살인, 제2의 방화, 제3의 방화 계속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연쇄방화범, 죄를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범죄자들은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너무 선량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얼굴이 악마처럼 변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범죄자는 현장에 흔적을 남깁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그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담배꽁초라든지 머리카락 한 개라든지 또 발자국이 크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반드시 흔적을,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반드시 그 현장조사를 이제 그 초동수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소홀히 하면은 이제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 개, 때로는 정액, 침, 다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이런 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놀라운 것은 60억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부터 이 지문을 가지고 범죄자를 골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째 그래 하나님이 그래 지문을 다 다르게 했을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지문 잡으면 위에 가루 뿌리고 이러면 지문이 딱 나오거든. 그거 이제 스캔 떠가지고 딱 대조를 하면 범죄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수사가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치매 유전자,
그래서 침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예. 범죄자들은 침 뱉으면 이 유전자가 딱 나옵니다. 정액, 강간했을 때 정액 유전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CCTV로 웬만한 범죄자는 다 잡힙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자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오랜 이런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론을 남긴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 안에는 도덕률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있다, 양심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 그 제목은 자스티스입니다. 자스티스, 정의입니다. 정의. 그 번역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마이클 샌들은 나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자기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자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프로이드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라면서 이 성욕이 억제되면서 이게 비뚤어지게 되고 사회에 부적응을 하든지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고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인정을 못 받고 엉터리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신과에서는 좀 쓰긴 씁니다. 쓰긴 쓰는데 대개 정신과도 그냥 내과로 보면 좋습니다. 내과로 해가지고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약 먹으면 낫습니다. 상담의 방법을 쓰기도 해요. 융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성욕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프로이드의 이론이 옛날 이론이 되었지만, 그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 잠재의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공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해보면 겉으로는 살인자 같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파리는 잡겠죠. 바퀴벌레도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눈이 막 번들번들 빛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외모를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얼굴이 악해지면서 아주 그 살인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베테랑 경찰들은 다 합니다. 보면 딱 알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되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미스터 하이드,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설이 잘 쓴 것 같아요. 이 닥터 지킬은 이 사람은 박사고 아주 그 점잖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화학 실험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한 번씩 미스터 하이드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어깨도 이렇게 구워지게 되고 얼굴도 흉하게 되고 음성도 변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게 있는 거 아닌가?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가 다 있는 게 아닐까?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점잖을 때가 있고, 점잖을 때가 있고. 우리 여성도님들, 목사님들 신방 오고 이러면 지킬 박사가 됐다가 애 팰 때는 막 하이드 씨가 돼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니 죽고 내 살자 이러면서 막
목욕탕에 넣어놓고 막 타작을 할 때는 변하죠. 변하죠. 과연 우리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악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선할 때가 많죠. 악할 때는 잠깐이고 선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이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악한 사람이 구역장 되면 큰일 나죠. 신방하러 와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할 때 많은데, 우리 선할 때 참 많은데 성경은 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이렇게 가보면요, 목사님 또 맨날 사우나. 아닙니다.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미리 전제로 안 간 지 오래돼. 사우나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 사우나 가보면은 옛날에는 어깨만 문신했는데 요즘은 배때기하고 등하고 온 다리하고 문신을 이리 새긴 이 조폭들이 있어요. 나는 그놈들이 진짜 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안 해요. 형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 왔다 이렇게 하고 이런데 안 악해요. 난 문신하면 다 악한 줄 알았는데 안 악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 심리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심리학. 심리학 중의 심리학입니다. Psychology of Psychology. 탁월한 심리학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악할 때가 많은 사람은 진짜 악한 놈이고 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재의식 속에 악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의식을 성경은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이거를 잠재의식이라 이런 학문적인 용어로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근데 성욕이 억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이 나타나 이런 쪽은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도 이기적이고 겉으로도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다 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너무 옳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무 옳죠. 근데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경찰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재판받아서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을 때는 살인은 안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차에 확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맞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집 식구들이 다 미워요. 그 집 식구들이. 저 아들이지, 저 딸이지, 손자지, 부인이지, 다 미워요. 다 미워요. 다 미워지게 됩니다.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까지 다 미워지게 됩니다. 저 집에 불 안 나나? 응? 저 집 식구들 바캉스 가다가 막 차 안 뒤집어져.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죽는 걸 바랍니다. 그 살인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스타일이 비슷하든지 그 사람과 빠마를 같은 데서 했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자매를 형제하고 이렇게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막 보자마자 그냥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야기나 하고 나가지 막 그냥 보자마자 나갔냐 이랬더니 옛날에 자기를 배신한 애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배신한 애하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그냥 조금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이야기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업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도 안 대고 보기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게 무슨 간음이냐. 예수님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시선이 쫙 이렇게 돌아갑니다. 할배들 시선이 쫙 돌아가고요. 또 여성들은 그걸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추우면 추울수록 미니를 입어야 됩니다. 영하 15도 초미니 입어야 돼요. 그러면 막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봐요. 자기는 얼어 죽고 다 쳐다보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보기만 하고 말이죠. 생각만 했는데 말이죠. 그게 죄냐?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죄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아니죠. 우리 인간에는 행동에 옮겨져야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쫙 보고 안 좋은 생각한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탐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탐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탐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데 나도 공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동기유발이 될 수가 있고, 누가 운동을 잘해가 1등 했는데 나도 1등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기유발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도 벤츠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도 벤츠를 샀다. 저 사람 벤츠 500인데 난 600을 샀다. 저 사람 600인데 난 700을 샀다. 그러면은 동기유발이 될 수도 않을까요? 사람이 탐심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400도 벌고 300도 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임대로 벤츠, 그것도 이코노미를 이제 빌리는 사람들이 되게 파산을 하더라고요.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 계산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왜 벤츠 이코노미를 매월 이제 몇십만 원씩 내고 했는데 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지만 벤츠 타면은
친구들하고 먹으면 음식값도 자기가 내게 된다. 왜냐하면 벤츠를 탔으니까. 그 소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고 또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로 이 벤츠를 이 빌리는 거, 이거 탐심 아니냐? 응? 탐심 아니냐? 탐심이죠. 탐내 가지고 망했죠. 망했죠. 사도 바울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은 십계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집 마누라는 그냥 잘생기지도 못하고 밥은 엄청 많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 하는데, 옆집 부인은 날씬하게 생겼죠. 밥도 거의 안 먹죠. 잔소리도 안 하죠. 이쁘게 생겼죠. 이 좀 바꿀 수가 없나.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이것도 죄냐? 우리 남종 이거는 막 무식하고 돌대가리고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옆집의 종은 막 척척척척 알아서 하고 막 싹싹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저놈의 종을 어떻게 좀 데려올 수 없나. 이것도 죄인가? 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옆집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 안 하고 늘 생글생글 웃고 말이죠.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이래도 바꿀까? 이거 죄다. 이게 죄고, 자기 남종이 아무리 말 안 듣고 돌대가리고 사고 뭉치고 이래도 남의 종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의 차를 탐냅니다. 썩 만치면서 이 차 언제 바꾸나? 이렇게 남의 차를 저 더듬으면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 남의 차 이거 언제 바꾸나 이거 자꾸 물어보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게? 목사는 다른 교회 교인들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저런 집사는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저런 권사는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귀에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소, 우리 어려운 교회도 오소 막 이러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목사는 다른 교회 교인들 상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본교회 목사하고 상담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저래 헌신적이고 저래 똑똑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죄란 말이죠. 죄. 왜냐하면 딴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가 지금 대형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양팔 간격 1m 간격 이렇게 하면 교회란 데 빡빡하게 앉는 데 아닙니까? 교회가 빡빡하게 앉는 데인데 긴 의자 이쪽에 한 명 있고 저쪽에 한 명 있고 이러면은 교인들 5분의 1도 못 들어온다고요. 그전에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러지만 교인들 자신들이 안 옵니다. 교인들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 유년부나 이거 이제 다시 개학하는 거 의논을 하면서 어린이들 이 1부, 2부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어린이들도 오고 선생님들도 오고 이러니까 교육자들이 그래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안 올 것 같다. 아직까지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이 그래 안 올 것 같고 선생님도 그렇게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좀 미리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 이 유치부 빡빡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안전거리가 안 되거든요. 안전거리가 안 되니까 1부, 2부, 유치 1부, 유치 2부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이랬더니 안 그럴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다. 아무래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큰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큰 교회가 됐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빠져나온 건데 다른 교회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무슨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옆에 있는 교회 40개가 없어지고 100개가 없어지고 200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20주년이래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들이 속이 얼마나 쓰리겠노? 속이 얼마나 쓰리겠노? 자기 교회 청년들, 자기 교회 집사들, 장로들 다 글로 갔는데 뭐 20년 됐다 해서 막 10,000명 넘는다 해가지고 막 세미나를 하고 막 책을 내고 막 이 짓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들이 속이 쓰리겠나 이게. 그래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참 죄송하다고 교인들 막 많이 와가지고 참 죄송하다고 목사님들 죄송하다고 얼마나 목회가 힘드시겠냐고 이렇게 해야지. 양심이라도 있지.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100% 전도해가 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반반 섞입니다. 반반. 옮긴 분들 한 반 계시고 전도한 사람 반. 그러면 양심이 있어요. 그 목사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막 싹 끌고 와가지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그 교회가 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막 쳐바르고 막 깔고. 그런데 뭐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다른 목사들 심정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물론 교인들은 자기에게 맞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가 그걸 자기가 성공했고 막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인들 뺏어와가지고 교인들 막 쓸어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참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은퇴할 때도 그냥 지하에서 그냥 싹 사라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뭐 은퇴식은 무슨 놈은 은퇴식이고 말 도둑놈이 교인 도둑질 하는 것들이 말이지. 탐심은 죄라. 교인 탐심은 죄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가. 내가 권사인데 왜 성도라 하냐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근데 저건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중을 전도를 해가지고 막 중반을 만든다든지 무당반을 만든다든지. 무당반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막 에이 하면서 막 대나무 전부 하나씩 성경책 안 가져오고 대나무 전부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막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데 진짜 부흥이 일어날 때요, 그 무당들이 교회 많이 회개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막 절을 사버렸어요. 절을 사가지고 그 절을 교회로 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그 향냄새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향냄새가 안 빠진다 그래요. 사람은 탐심이 죄인 줄 모릅니다. 탐심은 참 좋은 거다, 동기 유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백화점에서 옷을 봤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한번 딱 입었으면 막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부터 이제 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돈을 빌릴 것이냐, 카드를 긁을 것이냐,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옷을 못 사니까. 저 옷을 사야 되는데 옷을 못 사니까
오늘도 지나가 보니까 걸려있고, 또 지나가다 보니 걸려있고, 내일은 누가 사가지고 가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질러 버리죠. 저질러 버리는, 뭐라 그러죠? 질러 버린다 그러죠. 참 질러 버린다고. 가서 막 그냥 눈 감고 카드 막 질러 버린다. 그리고 그거 안 입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뭐 기장이 짧리, 뭐 이 소매가 조금 뭐 이랬니 이러면서 잘 안 입어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참 점잖고 참 양심적이고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 짐승이 하나씩 다 앉아 있어요. 짐승, 무서운 짐승, 아주 탐욕적인 짐승이 한 마리씩 들어앉아 있습니다. 무슨 짐승이 들어앉아 있을까요? 공룡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항상 주라기의 공원입니다. 육식동물이 안에 하나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막 끊임없이 먹으려고 지금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 주면 싫어하는 부자 받느냐? 없습니다. 그 상관이 없어요. 부자는 계속 돈에 배가 고픕니다. 계속 돈만 보면 막 입에 해버려 해가지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아유, 내보다 돈 엄청 많은데 왜 저렇게 돈을 자꾸 받을고? 그거는 짐승이 안에 들어앉아서 그런 겁니다. 짐승이. 전에 어떤 그 로스쿨을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자기는 1등을 해야지 이 변호사 시험에 패스한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교수 연구실을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서 문제를 빼냈는데 경비가 도니까 캐비넷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학생이. 근데 또 경비가 그걸 찾아냈어요. 여학생을 찾아내가지고 퇴학돼 버렸습니다. 퇴학. 그냥 시험 쳤으면은 시험 잘 쳤고 변호사도 되고 이랬을 텐데, 안에 있는 짐승이, 이 아가씨가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공룡이 캐비넷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잡히는 바람에 퇴학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텔레비를 그냥 봅니까?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더 잔인한 것을 보고 싶어하고 더 음란한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막 텔레비 보다가 막 야한 장면, 남자 여자가 막 얽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볼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다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골라서 보고 그런 장면 나올 때는 막 현미경 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하고 말이죠. 그때 뭐 누가 들어온든지 이러면 막 신경질 내고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걸 보고 있는데 말이지, 남의 사적인 영역에 침범을 한다고 말이죠. 나중에는 리모컨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혼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영감 할머니들은 텔레비를 따로 가지는 것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프로 틀리니까요. 요는 여기 프로 보고, 요는 살이 나는 프로 보고, 요는 엄난한 프로 보고 말이죠. 요는 세시상기 보고, 요는 나홀로 미우새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보는 것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나은 것이죠. 근데 자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르노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아동 포르노는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입니다. 처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린이들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놈들은 미친 놈들이니까
애들 잡아먹기 쉽잖아요. 공룡이 벗은 애들 잡아먹기가 쉬우니까 그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동 포르노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처벌입니다. 아동 포르노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처벌이 돼버립니다.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노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기회를 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는 일은 탐심이 안 생겨요. 해도 되는 일은, 내가 지금 해도 되는 일은 탐심이 안 생겨요. 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이 공룡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말이죠. 모릅니까? 그거? 베르테르는 친구 부인이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내 물건이 아닌데 남이 그런 물건 가지고 있으면 뺏고 싶은 거예요. 내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건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그래서 막 자꾸 물어봅니다. 혹시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볼펜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볼펜 언제 버릴 거냐고, 버릴 거라면 내 가방에 버려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의 거는 탐이 나는 거예요. 남의 거는 탐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 줄 알아요. 남의 밭에 지나가면서 그 감 따먹고 말이죠. 그 뭐 따먹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가지고 그 절대 안 따먹습니다. 절대 안 따먹어요. 그 걸렸다가는 그 10배 배상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감을 왜 따먹냐 이게. 대감감을 왜 따먹냐 이게. 남의 살구를 왜 따먹냐 이게. 남의 매실을 왜 따먹냐 이게. 다 하나님 거고 뭐 그게 죄라. 하나님 물론 하나님 거지만 네 거는 아니거든요. 네 거는 아니거든. 우리 집 사람의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잘 줍는 거라고요. 한국에서도 돈 잘 줬고 미국에 가서도 돈 잘 줬고. 500원짜리 보면 확실히 좋습니다. 100원짜리 보면 갈등이 생겨.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안 좋아요. 100원은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돈 주는데도 그게 있더라고요. 선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가지고도 너무 싼 거는 안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어딥니까? 체코슬로바키아 가서도 동전 주고 오더라고요. 그 은사는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거 통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못 외우지만은 돈 줍는 데는 이 은사가 있어요. 저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내 돈 아니면 안 좋아요. 제 아내는 좋아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착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남을 죽이고 간음하고 물건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심리학입니다. 성경 심리학.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잠재의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있구나. 참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안에 나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뭡니까? 하지 말라 하는 순간 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 보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보고 싶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저거는 멀고 말이죠. 저거는 저 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못 보게 하는 걸고. 근데 저는 그걸 못 봐서,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돈 있는 애들은 들어가요. 우리 반에 그 날라리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들어가요. 뭐든 하니까 뭐 없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러면 그 어린 심정에 막 그 틈 밑으로 기어서라도 들어가서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지 마라 이러니까 죄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요. 요즘은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하지 않고 18금, 19금 이렇게. 나는 이 금이빨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18세 이하는 못 보고 19세 이하는 못 보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60몇이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나는 볼 수 있다. 왜냐하면 60몇 금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호기심을 주셨을까요? 이런 죄에 대한 호기심을 주셨을까요? 왜 다윗은 그 모욕하는 여자 그거 보고 싶었을까요? 그 남의 여잔데, 모욕 하나 안 하나 그 여자가 그 여잔데 왜 그걸 그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호기심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죄의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언제 이 죄의 호기심이 없어지는가 이래 보니까, 일단 나이가 한 60 좀 넘어야 되고, 심장병이 와야 되고, 우울증이 와야 되고, 막 병이 한 몇 가지 오니까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여자가 관심이 없어져요. 호기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없어지니까 무슨 또 문제가 생기는가? 죽고 싶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인간은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늙어도 골치 아프고, 젊어도 골치 아프고, 심장병이 있어도 골치고, 없어도 골치고. 죽고 싶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렇게 해놓고는 주 패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호기심을 가지고 죄진 우리를 주 패기 시작해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는 겁니다. 기회를 타요. 기회가 언제입니까? 부인이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애들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보는 것에 불과해. 이건 죄가 아니야.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업욕을 품은 자만,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거는 그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해당이 돼? 그래, 죄 짓고 난 뒤에는 침체가 돼가지고. 침체가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읽어보니까 제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새는 뭐 제목만 그런 멋진 글을 적어가지고 많이 팔리도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내가 몇 가지도 샀으니까. 근데 그 제목은 좀 생각할, 내용은 그런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난 또 아무도 없을 때 심리적으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악당입니까? 엄난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죠. 그 책을 쓴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죄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책을 요새 읽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죄진 사람 책 좀 싸거든요.
사람이 이제 하지 마라 이러면은 막 미치는 겁니다. 부글부글 막 미치는 겁니다. 예. 다 괜찮은데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막 청년들이 막 난리입니다. 난리 해야 되니까요. 예. 꼭 관철시켜야 돼.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청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야. 이거는 막 끝까지 싸워서 해야 돼.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면 해라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우리는 욕망대로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은 거거든요. 마귀인데 속은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속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10년, 놀러 다닌다고 10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영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저는 진짜 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내가 허비하지 않겠다. 공부하면서 허비하지 않겠다. 놀러 다니면서 허비하지 않겠다. 그래도 뭐 설교 들어보면 뭐 어디 많이 갔다 그러던데 보니까. 그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설교하러 갔다가 잠깐 센 겁니다. 옆으로.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죄 아래 팔린 이제 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아와 하나는 욕망대로 살려는 자아가 있습니다. 욕망은 항상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율법입니다. 내 부인은 근데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모든 걸 잔소리합니다. 양말부터 시작해서 넥타이, 와이셔츠 막 모든 것을 잔소리합니다. 밖에 같이 갈 때는 늦게 나옵니다. 20분 늦게 나옵니다.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근데 딴 여자는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딴 여자는 보니까 막 너무 싹싹해주고 말이죠. 자꾸 웃고 말이죠. 내 부인 그냥 버리고 저 여자하고 어디 도망가면은 참 행복할 것 같은. 그게 뭡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요? 도망가서 안 싸웁니까? 도망가서 안 싸워. 나중에 진실로 원수가 됩니다. 진실로. 그냥 자기 부인하고 살았으면 좋은데 자기 부인 버리고 남의 여자 데리고 도망가면 자기 부인하고도 원수되고 이 여자하고도 원수되고 애들하고도 원수되고 천하하고도 원수가 되고 말이야. 나중에는 막 진짜 더러운 인간이 돼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들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례치사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래요. 서른에 할 돈이 없다 그래요. 왜냐? 부인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봐야 부인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그거로 핸드백도 사고 그거로 커피도 마시고. 근데 이제 회사에 검은 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탁 찔러주는 거예요. 탁 주머니에 찔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돼. 그거 가지고 그냥 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지금 실컷 벌어봐야 부인 계좌로. 그래서 계좌로 월급 주는 걸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목회자들도 전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모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 부인이 손댈 수 없는 합의. 뭐 여름 휴가비 이런 것들은 불문에 붙이기로. 이건 군대 때부터 우리 합의를 본 겁니다. 군대 때부터. 근데 군대에 있으면은 월급 깨끗같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짭짤한 게 그 밥값입니다. 밥값. 그 밥값은 제 아내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쥐어털면 우리 남편 자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안 해.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요. 지금 우리 이 교육자들도 이제 그거 가지고 밥값도 없잖아요. 예. 자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부인들은 그냥 싹 입 닦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검은 돈이 이제 유혹이 되는데,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절대로 남의 돈은 손대지 않는다. 교회 공금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회사 공금 손대지 않는다. 내 돈이 아니니까. 나는 가난하게 행복하게 살겠다. 뭐 돈이 더 생기면 좋고, 합법적으로 돈이 생기면 뭐 신나게 쓰는 거고, 피자 한 판 더 먹는 거고. 그런데 절대로 불법적인 돈은 안. 지금 우리 정부 시민단체들 전부 다 먹은 것들입니다. 전부 다 먹은 것들.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한 군데가 아니에요. 다 불법으로 먹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에는 다음 판 시리즈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정권을 바꾸면은 다 나옵니다. 얼마나 해먹었는지 다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고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죄 아래 팔렸어요. 노예로 인질로 팔린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면 여자들 남자들 다 잡아가 마차 밑에 막 구겨 넣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노예들이고 이 팔린 것들이거든요. 남자들은 우통 벗고 전부 목에 이 쇠사슬 감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목욕도 못하고 참 그 더러운 이런 상태에서 노예시장에 팔아. 이게 이제 전쟁하는 목적인 겁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이 노예들, 그 다음에 이제 금 이런 거 뺏는 게 이제 이 비즈니스인 겁니다. 옛날 전쟁은 비즈니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공한 것이 참 다인 줄 알았는데 성공한 그게 죄의 노예인 겁니다. 뇌물을 먹었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말한 자요. 결국은 무더기로, 정권만 바뀌면 무더기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 죄에 팔린 겁니다. 무더기로.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성공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라도, 노트 하나, 교과서 하나, 참고서 하나, 그런 것까지 부정 없이, 그러면 다 욕을 하죠. 미쳤다고. 근데 그렇게 하든지, 공직에 있으려면 그렇게 하든지.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신앙의 정신분열증이 나옵니다. 서울에 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Y대 영문과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런데 제가 내려오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방언이 아닌 겁니다. 좋은 방언이 아니에요. 막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보라. 영어도 잘하는데 영어도 못해요. 그 자매 오빠가 또 검사합니다. 내 잡으러 올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나중에 좀 대구로 내려올라 그래요. 대구로. 그거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대구로 내려오겠다고.
목사님들 치료받으러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더 살벌한 데다. 대구는 사람 잡아먹는 데니까 네 오면 네 미친다. 안 그래도 미쳤는데 너 더 미친다. 내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참았어요. 잘 참았죠. 몇 명이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 동북에 만만한 데 아니다. 그래 안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봤던 그 아가씨 참 눈도 초롱초롱하고 참 이쁘고 잘 웃겨요. 잘 웃기고 이런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분열증이 무섭구나. 조현증이라고요. 조현증. 근데 옛날에는 완전히 도른 사람을 이제 조현증 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이 분열증인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래 하면 이거는 분열증 환자라고. 치료 안 돼. 치료 안 돼. 뭐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래서 때립니다. 그 조현증이에요. 조현증.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에 뭐 50만 명인데 50만 명이 무슨 50만 명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조현증 환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짐승의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겁니다.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건 벌써 조현증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되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 이렇게 세상의 조현증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조현증은 이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싸웁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고 말이죠. 성경책 읽어보니까 해라 했다가 그 다음날 하지 마라 그랬다가 그 다음 때리차라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분열증 증세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는 제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는 변덕쟁이. 그래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변덕쟁이.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해. 교인들은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할 때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북교회 목사님은 누가 죽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누가 죽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안 묻습니다. 그래요? 정말 안 됐네요. 무교육자가 무슨 누가 죽었는데 모르지 내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가지고 막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즉시 1,000만 원 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막 생각이 납니다. 동북에는 부자야. 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또 교회에 꼭 헌금해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럼 이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00만 원 큰 돈이야. 동북에 부자라고. 남 여전도에 그 떡 해먹는 거 봐봐. 얼마나 부자라고.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0만 원 큰 돈이야. 안 합니다. 헌금 안 해버려요. 생각하면 할수록 액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헌금을 그냥 5만 원 하게, 1,000만 원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나면 그냥 무조건 해버려야 돼요. 눈 딱 감고 1,000만 원 하면 그냥 무조건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0만 원 손해보죠. 1,000만 원 손해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할 때 눈 딱 감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축복 10억 눈 감고 10억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냥 줘버려야 돼. 줘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줘버려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줄였다가 이러면 하나님도 줄입니다. 하나님도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면 바로 행동 옮겨버립니다. 두 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 생각하면 액수가 반으로 딱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해버립니다. 그래야 그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좋은 의도. 하나님이 내 거 못 줄이도록, 하나님이 그냥 왕창 그냥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근데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 안 바꾸세요. 저도 마음을 안 바꿉니다. 왜 목사님은 마음을 안 바꾸시고 저렇게 비현실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꿉니다. 하나님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아니면 줄이면 안 돼요. 생각하면 못 줄 이유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기쁩니까? 기쁘지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인데 자꾸 이제 자아에게 밀리면서 아유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품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품위가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자아상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또 생기게 되었을 때 양심은 그것을 보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집요하게 우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 그걸 보는 사람도 없다, 그건 죄 짓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무 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뭐 슈퍼 칼빈주의는 그건 아주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짐승은 화를 내라. 지금 화를 안 내면 저 사람이 우습게 할 거다, 계속 앞으로 괴롭힐 거다, 본때를 보여줘라, 폭발을 시켜버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죄에 끌려가다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술, 담배, 노, 화내는 것에 대해서 노.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거든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요.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죄는 싹을 내야 되는데 그 싹의 결과는 모든 종기,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뺏기고 진짜 최고로 나쁜 인간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여자 문제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비참함, 결과가 굉장히 비참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친 술주정뱅이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인생을 운전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이 사람과 붙고 저 사람과 붙고 막 닥치는 대로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살면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 저지른 사람들 많아요. 신문에 나는 거 전부 대형 사고 아닙니까? 대형 사고.
돈 그다다가 그냥 다 써버리고 다 자기가 가져버리고 다 대형 사고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운전을 맡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속도로로 막 달릴 줄 알았더니 막 자갈길로 막 가시밭길로 사망의 길로 막 달리는데, 아유, 예수 믿어서 내 인생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축복의 문 앞에 지름길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문 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자갈길로 가시밭길로 사망의 절벽으로 통과해서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다 가지세요. 보물을 약탈하세요. 천국은 약탈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손해본 거는 손해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는 길이고, 술 주정뱅이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귀한 축복을 다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친 짐승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안에서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절대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모든 좋은 축복들 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